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등과 삶의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은 생각처럼 대단한 진리의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일에서 일어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매일 먹는 음식인데도 그 음식 끝에 사람의 마음이 상합니다. 조금 덜 가지고 더 가지는 것, 더 챙겨주고 덜 챙겨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별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별일이 되고 점점 커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골을 만들게 됩니다. 섭섭한 마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생기는 갈등도 대개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일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 남았습니다. 요 강대상 위에 어떤 색깔의 카펫을 깔 것인가, 이 문제를 의논하다가 그 교회가 분파가 생겼습니다. 한쪽 분파는 소위 목자파가 생겼고, 그 목자파를 반대하는 보혈파가 생겨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파는 어떤 색깔의 카펫을 깔아야 된다고 주장했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꼴이 풍성한 목초지를 상징하는 초록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 무슨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목자파와 보혈파가 대판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리 크고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시기와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몇 주간 오늘 4주째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 사건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요? 갈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은 파괴와 찢어짐과 분리를 나타내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오히려 그것이 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더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만드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유익을 남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갈등의 문제를 살피면서 다루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의 위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어떤 공동체를 봐도 갈등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공동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개 목회자들은 교회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뭔가 부족해서, 뭔가 심각한 잘못을,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위대한 목회자였던 예수님께서 목회했다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디 자랐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보고 배우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서로가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에 열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 몰라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쳐 가버렸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돈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그 공동체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목회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은 문제가 없었나요? 천만에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서로가 분파를 나누고 싸우고 갈라지고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그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냐? 저 베드로와 달리 진짜 그를 사도로 보아야 되나?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관해서도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에게 맡겨준 큰 그에게 헌금을 가지고 그가 정말 제대로 헌금을 전달하기는 할까? 돈 문제로 바울의 그 권위와 사도권에 도전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너무나 잘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기까지 했더랬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를 살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며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쯤 되면 제자들이 목회했던 그런 공동체라면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도 심각한 갈등의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상처가 아닌 기회가 되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 충만했고 사도들이 목회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어림잡아 그 수가 약 10,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는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공동체가 돌봐야 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노예들도 많았고요, 종들도 많았습니다. 여인들도 많았고 홀로 된 여인, 그 당시에 돌봄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과부된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이런 가난한 자를 향한 돌봄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셨기에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면서 이 홀로 되어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돌봐야 될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으면서 그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아마 너무 많은 돌봐야 될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다 유대파 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출신들 이들만 자기들 출신의 같은 동족만 챙기느라고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에 이상하다.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좀 잘 챙겨지는 것 같은데 왜 매일의 구제에 우리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은 빠지는 거지?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은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방인 출신,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자가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히브리파 사람이 훨씬 절대 다수였고 헬라파 출신, 이방인 출신들은 소수였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우리가 외면당하네. 왜 우리 출신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구제해서 빠지는 거지?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그것이 폭발하는데 그 폭발이 히브리파 사람을 뭐하니요? 원망하니.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다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니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단지 조금 투정하고 불평하는 정도 수준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원망했다라는 것은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인 것을 보면 이 정도와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기가 없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들이 하는 이 원망은 단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책임지지 못하고 돌보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냈느냐? 생명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굶주림을 몰아넣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망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수라고 우리 출신의 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을 왜 돌보지 않고 그냥 버려두느냐?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게 무슨 교회냐?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가만히 두느냐? 유대파 사람들 향한 원망이고 사도들 향한 원망이고 이렇게 버려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라는 문제가 생겨난 것은 이건 단순한 불평이기보다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출신, 헬라파 출신이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왜 우리를 소수라고 우리를 무시하냐? 왜 우리 쪽 사람들만 자꾸 빠지는 거냐? 의도적인 게 아니냐?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보냐? 사도들이 이럴 수 있냐? 이런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원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공동체를 큰 위험 속에 빠뜨리는 원망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이런 원망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곤 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 딱 설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사단은 교회가 이 땅에서 생겨나고 세워져 갈 때에 이 세워져 가는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전략과 온 전술을 통하여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에 사단은 바깥에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경고하고 잡아서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그에게 주었지만 교회는 이 박해 속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 위협 앞에서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더 담대함을 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힘있게 뭉치고 서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단은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거짓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과 탐욕을 그들에게 심어 주어 성령을 속이는 그런 거짓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이 사단의 전략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단연코 물리치십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심으로 그 거짓이 교회 안으로 사탄의 전략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사탄은 이번에는 교회 안에 이 원망이라는 문제로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의 문제와 마음들이 들 때에 지금 사단이 내 속에 있는 교회와 신앙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뭔가 찢으려고 하는 이 시도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이런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는 일은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님이 맡기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입니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품이 되어줘서 그들을 매일매일 구제하며 돌보는 것, 얼마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수고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또 사도들이 이를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수가 작다고 그들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딱 잡아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 봐라, 나를 무시하네, 우리가 숫자가 작다고,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네, 이것 봐라. 사단이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속에 원망의 마음들,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커지게 하는 영적 전투라는 차원에서 이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교회는 선한 일, 좋은 일, 경건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을 하는 일들은 기도하는 것,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봉사하고 애쓰는 것, 전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예섬에 있어서 그 하는 일 속에서조차도 사단은 우리의 허점과 우리 연약함을 딱 물고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와 나누어짐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에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조직과 시스템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생겨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막 들거든, 그때 그것은 사탄이 내 속에 주는 공격이라는 사실을 얼른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겪는 이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탁 잡아서는 원망과 분열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혹 지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속에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굴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원망의 마음들 내 속에 꿈틀꿈틀 거립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원망의 마음을, 이 문제의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는 지혜와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 앞에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은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첫 걸음만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진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뭘까? 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쓰고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바른 진단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갈등과 원망의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 앞에 그들은 첫 번째 바른 진단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꺼낸 그리고 진단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이 접대라는 것은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구제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조치 문제 진단의 첫 걸음은 이 잘못이 불평하는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있다든지, 왜 그렇게 했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고 이 문제의 근본 문제의 진단이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이 겸손한 자기 인식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조치의 첫 걸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도한 잘못이 아니고 누군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하고 애쓴다고 힘쓰는데도 생겨난 이 문제 앞에 누구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한계일 수 있지만 비난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지만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마땅치 않게 행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 무슨 소리 하냐, 봐라, 한번 눈이 있으면 봐라, 우리가 일부러 그랬냐, 하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너희들을 무시했겠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어리석은 소리,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언제까지 하고 있을래? 이렇게 한번 눌러버려도 괜찮을 만한데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 그런 권위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것 같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훨씬 절대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이 만족해하고 있으면 뭐 괜찮은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작은 출혈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건 감수해야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야. 그렇게 몰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자꾸 말하면 귀찮아지고 말이 말꼬리를 물고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빨리 얼버무리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더 이상 이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래 우리가 다 잘못했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가 아니고 원망을 마무리시키려고 하는 무말용의 사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마땅치 않은 일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우리는 진지하게 가만히 듣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진짜 사도들은 원망하는 이 문제,
교회가 분열되어지려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왜 그래 너희들 조급하냐, 우리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랬겠냐, 이런 변명과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맞다, 우리가 일처리가 미숙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기는 잘못했는데 무슨 마땅치 못한 일을 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실로 사도들은 이 갈등과 원망과 분열의 위기가 자신들이 맡은 말씀의 사역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고 통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가 맡은 말씀의 사역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원망과 갈등 위기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애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맡은 말씀의 사역이 바로 충분히 진행되었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원망이란 반응으로 나가지 않고 이 문제 앞에서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말씀 안에서 자란 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텐데, 이 고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 원망할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 속에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말씀의 사역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사역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말씀의 사역이 물 스며들듯이 잘 스며들었다면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힘겹고 아프다고 이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그들이 말씀이 충만했다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래서 사람을,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이런 반응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조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말씀의 사역을 소홀해서 그렇다. 이건 너희들의 조급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관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소수의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 매일의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저들이 우리를 통한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들은 진단했던 것입니다. 이 진단과 이 표현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의 진단의 키입니다. 그들은 지금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을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하고 있는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났던 그 문제 앞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조차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느냐, 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겨났고 왜 그들이 원망하게 되어졌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그 말씀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까지 깊이 뿌리내리고 스며들었더라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다른 반응을 하게 했을 건데, 우리가 그 일은 제쳐놓고 접대한 일에만 골몰했던 것이 이런 문제를 낳게 했구나,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라고 얼버무리는 것 말고, 진짜 교회 공동체가, 진짜 신앙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방법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들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게 공동체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력 속에서 스며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엇으로 결심하고 무엇으로 행동할까요? 나의 이익과 나 중심적인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익을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지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내 속에 충분히 먹여지지 아니하면,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좁은 안목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느낌과 필요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언제나 판단하고 보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기도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두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이 말은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만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데 차량을 봉사하고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접대하고 돌보는 이 모든 일이 다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이웃과의 교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들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사역에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니까 그 모든 아름다운 성인과 사역의 일들이 방향과 길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등을 밝히고 빛을 밝혀야 우리의 성gin과 사역의 모든 일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져야 할지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이 고백은 그들만의 고백과 통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진실한 통감이고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과 갈등과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겨날까요? 왜 우리의 사역과 섬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봉사일을 하면서도 우리 속에 이런 불평의 마음들, 나누짐의 마음이 생길까요? 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고통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습한 마음의 문제들, 분열의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다른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나 시스템적인 한계나 우리의 인내의 부족함이나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일 때문이나 상대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에, 이 말씀이 내 삶의 뿌리까지 현장까지 물들지 않았기에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좁은 안목으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 진단 앞에 우리가 겸손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갈등이 없는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의 시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갈등 자체가 고통이나 상처로 우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갈등의 문제든 고통의 문제가 생기거든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얼른 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말씀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합니다. 매일의 구제의 공급을 받는 것보다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다시 그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사탄의 전략과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공동체는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응답하고 반응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